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소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에스더서 9장은 반전의 절정입니다. 페르시아 달력으로 아달월 곧 12월 13일 원래는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날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후의 요청과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해 동일한 날 유다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하던 대적들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반전의 날입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다 민족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취약한 존재였는지를 시사합니다. 이는 제국 내에 퍼져 있던 유다인 혐오와 적대감이 실제적인 위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급의 실권자가 되었고 유다인에 대한 두려움이 민족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유다인이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심지어 제국의 고관들조차 유다인을 돕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유리하게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특히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들이 처형되며 그 중에는 하만의 10아들도 포함됩니다.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점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전달을 넘어 하만 가문 전체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아말렉 민족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이며 이는 사울 시대 아말렉 왕 아각과 연결됩니다. 유다와 아말렉 간의 오랜 영적 대결 구도를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죽은 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3차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탐욕에서 비롯된 약탈이 아니라는 점, 즉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탐했던 불순종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며 유다인의 도덕성과 신앙적 순결성을 부각시킵니다. 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총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소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왕은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이 500명의 대적과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고 에스더에게 또 다른 요청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하루 더 대적을 처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왕은 이 요청을 허락하고 결과적으로 다음 날에도 수산성에서 300명의 대적들이 더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하만의 아들들은 장대에 매달립니다. 이는 단순한 사형을 넘어 공공의 경고이자 상징적 행위입니다. 또한 아말렉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소 잔혹하고 과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시대적 맥락과 위협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한 민족 공동체의 생존의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잠재적 위협 제거를 통해 공동체의 보호와 안전 확보라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도 유다인들은 죽은 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다인의 행동이 탐욕에서 비롯된 약탈이 아니라는 점, 즉 정당한 자기 방어였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다른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던 자들로부터 자기 방어에 나섭니다. 유다인들이 죽인 대적의 수는 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유다인에 대한 대적의 위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암시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얼마나 취약하고 외부의 적대에 노출된 공동체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며 유다인의 전투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자기 방어였으며 탐욕과 폭력을 경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한 후 그 승리를 어떻게 기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날짜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기억 형성과 축제의 기원, 나아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은 대적과의 전쟁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 휴식을 취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전쟁의 종료와 생존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죽음을 넘어선 생존의 은혜를 함께 모여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반면 수도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15일에서야 전쟁이 끝났고 그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차이를 반영하여 본문은 12월 14일을 유대인의 명절로 규정합니다. 이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자 유다 공동체가 절망과 죽음의 날을 축제의 날로 전환한 신앙적 반전의 사건을 공식화한 겁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인의 생존과 반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의는 사적인 복수나 약탈이 아닌 절제와 책임을 동반한 신앙 공동체의 자기 방어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의 악과 맞서되 도덕적 절제와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